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선지자예요. 여러분도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자존감이 너무 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맡고 있는 직책이나 직분이나 위치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자존감이 회복이 안 되면 계속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존감이 낮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키길 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이 낮은 자존감으로 살기를 원치 않을까요? 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낮은 자존감으로 살지 않기를 왜 원하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존감이 우리 인생의 승리를 결판하기 때문입니다. 자, 봅시다. 6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르되 뭐하대요? 왜 슬프대요? 하나님께서 너 선지자 좀 하라 그랬더니 선지자 하라는 말이 슬프대요. 거꾸로 얘기하면 아무개 성도님, 집사님 좀 해보세요. 장로님 좀 해보세요. 전도 좀 해보세요 하면 슬프다는 거예요. 나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향하여. 아이라. 이 사람이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 자기를 지금 아까 제가 자존감이 뭐라 그랬죠? 자존감은 나를 보는 시선이라 그랬어요. 생각. 근데 자기를 뭐라 그래요? 아이다. 말을 할 줄 안다 못한다. 왜 말을 못하겠어요? 다 말하고 사는데. 근데 그만큼 자신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자존감 낮은 상태로 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아이라 하지 말라. 너 자신에 대하여 아이라고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자존감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에 대한 개인적 평가라 그랬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왜 이런 평가를 하겠냐는 게 아마 부모님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들은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통하여 자신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라고 본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넌 아이가 아니라. 10절.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시작. 세워가지고요. 나쁜 것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좋은 것은 건설하고 심게 하리라. 무슨 인생이에요? 승리하는 인생이죠.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서 그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으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자존감이 높으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째, 공감 능력이 뛰어나진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내가 나를 바라볼 때 귀한 존재로 봐요. 괜찮은 존재로 봐요.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자존감이 높아서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주위에 어떤 얘기를 해도 그 말을 공감할 줄 알아요. 자, 보세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하여 공감할 줄 알고 품을 줄 알게 되면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인복이 많아요. 인복이 많으면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것은 결국 사람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존감이 낮으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뭔 말만 해도 마음이 상해버리는 것이죠. 자, 둘째는 뭐가 됩니까? 리더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리더가요. 왜? 자존감이 높으면 이겁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 나 자신감이 있다. 그래서 나는 뭐든지 해낼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도전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난쟁이 피터 홀. 제가 한 달 전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실화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집이 너무 작은 피터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실화니까요. 너무 키가 작아요. 그래서 근데 이 아이의 가정 형편도 너무 좋지 않아요. 아이는 키도 요만하게 작고 아마 1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40 정도. 난장이라고 설명하죠. 가정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아요. 아버지는 베트남 전쟁을 참여한 이후에 마음속에 늘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뭐로 표현하냐면 욕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아이에게 계속 욕설을 해요. 피터에게 니까짓 게 뭐가 됐냐고, 키도 작은 놈이 계속 그렇게 아이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피터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존감이 낮아진 거예요. 왜? 자존감이라는 기본은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인데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나는 키가 작아.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야. 자존감이 낮으니까 나에 대한 열등감이 생기니까 매사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누가 뭐라 그러면 들어받기 시작해. 이걸 뭐라 그래요? 이 책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의 키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바로 싸움부터 시작해요.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자존감이 낮으면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계속 싸우고 결국 엄마가 죽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아요. 근데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돌볼 수 없으니까 주위에서 맨날 아이를 때리는 거예요. 이 난장이 피터를요. 때리니까 아빠가 주위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피터가 너무 불쌍하니까 그만 정신병원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알코올 중독자라고. 그러면 난장이 피터는 어떻게 됩니까? 혼자 남아지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가출해버려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때 이 아이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 설명하겠지만 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피터한테 크리스티나 선생님이 책을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다른 건 못해도 책은 봐라. 끊임없이 이 아이가 했던 게 뭐냐면 옆에 크리스티나 선생님이 계속 자존감을 높여줘요. 더불어 책을 계속 보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이 실력도 없는 아이가 책 하나는 아주 대단하게 보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할 일이 없다가 결국은 찾아낸 일이 택시기사였습니다. 택시기사 일을 하는데도 이 아이가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자존감은 나를 보는 시선인데 긍정적 시선을 갖기 시작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키가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은 것도 중요하지.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나에게 욕을 서슴지 않아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나는 내 존재 자체가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외모가 뛰어나는 사람이 아니고 가정 형편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하다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존감은 인생의 기초라고요. 나를 기이 여기기 시작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을 생각해요. 외모로 자기를 보지 않아요. 나는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분명히 쓸모 있으니까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똑같은 택시기사인데도 다른 택시기사가 돼요. 공감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분노가 조절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누가 뭐란 얘기를 해도 그것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과 다르게 그 택시 안에다가 뭐 하기 시작하냐면 말을 들어주면서 카드를 둬요. 행복카드라고. 그 카드를 주면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기 시작해요. 그렇게 공감해 주니까 주변에 사람이 모여요.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버드 대학 교수를 만나게 돼요.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 교수랑 얘기하면서 행복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책을 많이 읽었으니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검정고시도 안 받고 고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아이인데 책을 그래도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자존감이 높아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한 생각이 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검정고시가 나오고 결국은 이 교수님의 소개를 통해 하버드 대학 시험을 보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합격을 해요. 변호사가 돼요. 그리고 노숙자를 위한 학교를 세워요. 그리고 무료 본물 3당서를 만들어요. 여러분, 외모는 너무 낮아요. 가정 형편도 너무 안 좋아요. 아버지는 끊임없이 욕을 했어요. 여러분, 부모 탓할 이유 없어요. 외모 탓할 이유가 없어요. 난장이고 그리고 택시기사였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주목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는 핸디캡인 줄 알았더니 장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자존감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자존감은 내가 나를 보는 평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책을 보니까 이런 자존감에 관련된 책을 보니까 자존감에는요 3가지 요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3가지 요소가 전부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신 얘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두 가지를 얘기했고 그 요소를 어떤 분은 3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공통적으로 3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와그너 박사와 이무석 박사의 책을 정리해보면 자존감은, 나를 평가하는 자존감은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 자기 가치감입니다. 가치.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이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가치라는 말은 내가 얼마나 소중하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느냐, 그걸 깨닫는 거예요. 자,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소중하다, 나는 가치 있다, 이렇게 바라보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지는 거죠.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소속감이에요. 소속감은 뭐냐면 내가 어떤 것에 소속되어 있는데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마음이 들면 자신에 대한 평가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맞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치 있는 존재고, 자기 가치감, 내가 사랑받고 있다, 소속감이 있는 사람이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자존감 세 번째 요소가 뭐냐?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향하여 나는 유능한 사람이다. 나는 뭔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요소. 이 세 가지가 바로 자존감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일터와 학교가 행복해져요. 자존감은 기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주시려고 그래요. 주시고 싶어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높여주실까요? 보자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따라가시면 돼요. 자기 가치감을 여러분에게 알려줌으로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주셔요. 자, 한번 볼까요? 5절. 내가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뭐라 그랬어요? 모태에서부터 짓기 전에 알았다. 그리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지자로 세우기로 계획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너무 조그맣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이다. 나는 가치가 없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아이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뱃속에부터 너를 알았다. 너는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이 있었다. 선지자다. 그러니 너는 가치 있는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이지만 남이 말했던 그것을 통해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매스컴을 통해서 말했던 것을 통하여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자존감의 회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평가하는 게 그게 자존감 회복이에요. 볼래요? 에베소 2장 10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자, 자존감 요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자기 가치감이다. 나는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럼 자존감 회복은 어디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집사님이, 박집사님, 김집사님, 부모, 엄마, 아빠가 매스컴이 말하는 그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에베소 2장 10절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호예마. 뜻은 뭘까요? 걸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 걸작품 뜻이 뭔데요? 사전에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매우 뛰어나게 잘된 작품이다. 그러니까 매우 귀중한 게 잘된 작품이란 말은 뭘까요? 너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동물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근데 우리는요? 뭐로 만들었어요? 맞아요. 손으로. 창세기, 의외의 대답이었어요. 창세기 2장 7절. 저는 이 얘기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모래와 자갈로 나를 안 만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흙, 아담아, 고운 흙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이래요. 만약에 자갈로 만들면요,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뭐로요? 먼지 같은 흙이에요. 그것으로 사람을 지으신 단어 아차르입니다. 이 단어 뜻이 대단해요. 고안하다. 사전의 뜻이 뭔데요? 깊이 연구하고 생각해서 만들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깊이 생각하시고 연구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작품. 할렐루야. 작품의 존재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모양에서 나오지 않아요. 모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만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자갈 아니라, 모래 아니라, 만약에 모래와 자갈로 만들었으면요, 우리의 피부는 부드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화장품인 잘 팔렸겠지만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것도 아름답게.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놀랍다는 거죠. 여러분, 지구상에서 우리는 유일합니다. 여러분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지문은요, 똑같은 지문 있나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65명이 살아도요, 이 지구상에 여러분이 사는 사람은 여러분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온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구가 창조된 이래로 여러분 한 사람이 각자 이 시대에 사는 것은 최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몸으로 인생의 역사를 쓰다가 어느 날 죽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복되지 않아요. 이 귀한 인생이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자신을 만족하지 못해서 자기가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서 매스컴이 말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해서 자존감을 떨어뜨린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외모로 자신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 인생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아까 피터처럼요. 배영만, 이주일, 옥동자, 정종철 모두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각자의 재능으로 멋지게 인생을 승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존재 자체가 귀합니다. 외모가 이래도 배가 나와도 존재 자체가 귀하다는 거죠. 만약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외모의 기준으로 한다면 저같이 이렇게 배 나온 사람은 자존감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나는 작품이다. 배가 나와도 그건 제 실수예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동물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 때와 사람 만들 때 차이를 두셨어요. 동물은 생기를 붙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기예요. 자, 볼래요? 근데 사람은 생기를 부었어요. 자, 창세기 2장 7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를 부었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생기가 뭔데요? 니슈마 하이. 이거 생기는요, 성령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고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생기를 부은 거예요. 이게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 사람이 되어 숨을 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은 산호흡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셔서 숨을 쉬는 존재가 되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존재 자체가 기해요. 외모가 어떻든 상관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이다. 그러므로 이 시선으로 나를 뭐 하라고요? 평가하라. 그래야 뭐예요? 자기 가치감이 올라가요.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 파마를 제대로 못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집에 가서 적으로 만들지 않아요. 일을 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않아요. 두 번째, 소속감입니다. 제가 소속감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소속감은 내가 사랑받고 있는 느낌이라 그랬어요. 그럼 봅시다. 5절.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소속감을 회복시키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너는 아이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택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소속감이에요. 소속은 뭘까요? 너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 뭐예요? 나의 사랑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자, 베드로서 2장 9절 우리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해요. 예레미야만 아니래.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뭐래요? 소유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래서 소속감의 핵심은 뭐예요? 자, 기본을 외워야 돼요. 자기 가치감에서 핵심은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보배다. 그리고 여기 소속감의 핵심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를 사랑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났든 못났든 아프든 안 아프든 내가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부모님이 누구든 상관없이 나의 자녀가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소속감이에요. 이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뮤지컬 얘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루카스라는 뮤지컬이에요. 그럼 이 뮤지컬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역시 실화입니다. 헬리나 오웬이라는 유명한 공동체를 움직인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발달장애 공동체에 겪었던 실화를 뮤지컬로 만들었죠. 이 공동체에는 지적장애인 청년인데요. 앤디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머리 지능 주수가 8살입니다. 몸은 청년이고요. 근데 이 형제가 비슷한 장애를 갖고 있던 줄리라는 자매와 사랑에 빠졌어요. 정신 연령이 전부 8살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해서 정신 연령이 8살이 여러분 8살도 사랑은 하잖아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루카스였어요. 근데 루카스는 어떤 상태로 태어났냐? 태어날 때부터 뇌가 이 두개골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 아이는 기형아예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갓난 아이에다가. 머리에는 뭐가 나와요? 이 뇌가 밖에 나와요. 뱃속에서는 엄마의 탯줄로 영양을 공급받아서 살아냈어요. 뇌가 그런 상태에도. 근데 태어났을 때는 탯줄이 끊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데? 의사들 말하기를 즉시 죽을 것이다. 근데 이 아이가 죽지 않아요. 기적적으로 살아가요. 언제 숨을 거둘지도 모르는데 부모는 날마다 이 아이를 위해 파티를 해줘요. 이 아이가 몇 년을 사는지 아십니까? 몇 년을 못 살아요. 17일을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그 17일 날
이 아무것도 모르는 정신연령이 8살밖에 안 되는 이 부부가, 앤디와 졸리가 그 아이 앞에 이렇게 말해요. 뮤지컬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실이 있단다. 이 정신연령이 7살밖에 8살밖에 안 되는 이 사람이 그 아이, 사랑받을 만한 몸 상태도 아니고 얼굴 상태도 아니고 얼굴은 일그러졌고 뇌는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얘야, 어떤 실도 사람 사이에는 끈이 있지만 쉽게 끊어지는 실도 많다. 사랑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혼의 실이 있단다. 그 실은 부모와 자녀의 실이다. 이 실은 영혼이 끊어지지 않는다. 엄마 아빠는 너랑 영혼의 실로 묶여 있단다. 네가 떠나도, 네가 머리가 이래도, 네가 아파도, 네가 죽어도 난 널 버리지 않을 거다. 사랑할 거다. 왜요? 소속돼 있으니까. 내 자녀니까. 8살 지능을 지닌 앤디와 줄리는 아이를 17일 동안 뿐만 아니라 죽은 순간에도, 죽은 이후에도 사랑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아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제가 소속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속해 있는데요? 가난했다고, 못생겼다고, 재능이 없다고, 집안의 환경이 좋지 않다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가 있다고, 학벌이 좋지 못했다고, 아니면 내가 나의 결혼 생활이나 나의 교회 생활이나 일터 생활이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보십니다. 못나든 잘나든, 가난하든 병들든, 장애가 있든 학벌이 좋지 않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다 이쁩니다. 하나님 눈에는 다 사랑스럽습니다. 이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소속감을 바라볼 때 뭐가 생기냐면 내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자신감을 알려주십니다. 7절 8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뭐 하지 말라. 너 자신의 자존감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 열등감으로 보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든지 너는 가고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리라. 자신감 갖고 살라. 이 말이에요. 당당하게 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자꾸 부족하다 그래요. 가난해서, 못생겨서, 지위가 없어서 못한대요. 중요한 건요, 아까 말한 자기 가치감. 나는 귀중한 존재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보배다. 자기 소속감, 사랑받는 느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내가 못나도 잘나도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다. 이거에 대한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파도, 가난해도, 못생겨도, 능력이 없어도, 사별해도, 병들어도 인생을 자신 있게 살아가요. 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14절.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하겠대요. 굳세게 하겠대요. 도와주겠대요. 잡아주겠대요. 누굴 향하여? 14절 보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이 얼마나 못된 엉망진창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조건과 관계없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과 관계없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울 것이다. 조건과 관계없이 널 자신을 평가하지 마라. 내가 보는 시선은 자녀이다. 내가 보는 시선은 보배이다. 내가 보는 시선은 작품이다. 내가 보는 시선은 나의 소유이다. 그래서 외모로, 능력으로, 병들었다, 학벌이 좋다, 사랑을 받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지 말고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에요. 그거로 보라는 거예요.